늘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넘치는 평안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웅진그룹의 회장이신 윤석금 회장님께서 작년 12월에 펴낸 책으로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은 1945년 충남 공주 유구에서 태어나 가난과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청년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부정 그리고 염세적인 사고에 빠졌었고, 취업과 면접에 실패하거나 작은 일에도 실망해서 이렇게 그냥 방 안에 처박혀 있었던, 하숙집에서 물끄러미 천장만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지냈던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만히 누워서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혼자 쭝얼쭝얼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왕이면 부정적인 말은 좀 멈추고 나를 바꾸는 말을 하자. 내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누가 하겠니? 나부터 좋은 말을 하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자기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서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7살에 브리테니커 한국지사에 입사했고, 그리고 그는 그 브리테니커 영어 백과사전, 예전에 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쫙 그 전집류 되게 비싼 거 있죠? 그거 파는 외판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영어를 너무 못하고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별로 공부도 잘 못했고, 자기는 말도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영 자신이 없어서 첫날 도망쳤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용기를 내서 또 찾아갔대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찾아가서 계약을 하는데 한 사람 성공했답니다. 들어와가지고 너무 신나서 보고를 했더니 계약금은 어떻게 했냐고, 계약서만 받고 계약금은 안 받았다고. 그 비싼 거 파는데 계약금을 당연히 받아야지. 내일 아침에 당장 가가지고 다시 받아오라고 그랬대요. 생각을 해보니 아침부터 가서 계약금을 달라고 하면 그 사장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만할까 뭐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그 다음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아침 일찍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책을 산 사장님이 이야기하더래요. 젊은 사람이 참 부지런하다고. 그러면서 계약금을 선뜻 내주고 다른 사람까지 소개시켜줘가지고 계약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잘 몰랐는데 열심히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책을 팔았는데 점점 자신이 붙고 잘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전 세계 54개국 영업사원들 중에 이분이 1등을 했대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함께 했던, 그 시절 같이 했던 젊은 사원 중에 한 사원은 영어를 유창하게 했대요. 영어를 아주 잘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야, 저 사람은 세일즈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이 영 형편이 없었대요. 거의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회장님이 쓰신 책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 때문이래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사고가 이 윤석금 회장님의 자기 모든 자산이었는데, 자기는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오늘까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분은 영어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갖출 걸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들투덜거리더래요. 이렇게 돈 벌어봤자, 책 팔아봤자 회사에서 다 떼가고, 사무실에 가만히 있는 우리 윗사람이 다 가져가고, 이 책 이거 누가 보겠어? 요즘 같은 어려운 경기에 이 세계 대백과사전을 투덜투덜 하면서 책을 팔았대요. 그분은 결국 별로 이룬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역사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삶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도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는 환경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부족했어요. 저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요. 저는 이것 때문에요. 저는 무엇 때문에요. 좌절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며 자기 인생을 허비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비록 환경이 안 좋아도, 못 배웠어도, 가정 환경이 안 좋아도, 부모를 잘 못 만났어도, 머리가 나빠도, 인물이 안 좋아도 인생을 지혜롭게 잘 해석하고 아름답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움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넘침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에는 풍요로움보다는 늘 부족함입니다. 늘 아쉽습니다. 늘 서운합니다. 그런데 부족함과 아쉬움과 서운함에서 멈춰 있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차원을 달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일을 만났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않은 일들이 내게 겹겹이 쌓였어도 항상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가 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싫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안 좋은 일도, 속상한 일도, 힘든 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이 부어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권사님쯤 되시면, 집사님이시면 그만 투덜거리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결핍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부족함이 위대함의 재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꿈을 꿨어요. 이건 꿈 해석을 못하는 사람도 다 좋을 것 같아요. 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트럭을 가지고 왔어요. 트럭에 청란을 쫙 싼 거예요. 청개가 나는 알, 청란 맞죠? 네. 제가 볼 때 한 100판은 되는 것 같아요. 다 내 거라고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나쁜 꿈 같아요? 좋은 꿈 같아요?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어떻게 해석해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목사가 컴퓨터에 물어봤잖아요. 야, 네가 볼 땐 이 꿈이 어떤 것 같아?
좋은 지인들이 선물을 가져올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막 그래서 절대 복권 안 사는데 사볼까? 안 샀어요. 귀찮아서. 뭔 일이 있을까? 내가 한번 자세히 봐야지. 하루 종일 제가 생각하고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지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꿈은 좋았는데 저 그런 적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나는 꿈 아무리 잘 꿔도 뭐 꿈 좋을 계란 100판은 관두고 한 판도 안 가져던데. 꿈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부족한 환경, 또 안 좋은 환경, 세상을 탓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 없음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마름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마름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마름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시 보면 목마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목마름이 우리 삶의 활력이 되고 이 목마름이 우리 인생을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에 목마른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마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정확히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서학자들은 대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한 종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 때 그곳에서 지은 시일 거다. 또 한 종류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었던 시를 고라 자손들이 모은 걸 거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주장이 더 맞을 거다라고 많이 봅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은 어때요? 연약하고 청순한 동물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슴은 외모와는 다르게 상당히 다혈질이고 몸에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물을 찾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연평균 강수량이 600ml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375ml 정도라고 해요. 지구온난화로 점점 강수량이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리나라의 2분의 1, 3분의 1도 안 되는 강수량에서 햇볕은 너무 뜨겁습니다. 시내나 강을 찾기가 아주 힘든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저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2절에 보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속에서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갈증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 그런데 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고 있던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사람들의 조롱소리입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향해 조롱합니다.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문제도 문제지만 더 힘든 거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야, 기도한다고 하더니,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더니, 뭐 교인들도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네, 비웃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시편의 저자는 입에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여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 예전에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시편 저자는 더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치, 경제, 국제적으로 모든 상황이 다 힘듭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교회도 힘듭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고 자꾸 고령화되고 이제는 교회도 점점 힘들어서 어느 순간 교회들도 다 문 닫을 겁니다. 교회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여지는 환경을 보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환경 속에서 시편 저자가 힘들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오늘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결국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둘 사이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모든 문제의 마지막 해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고난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고백합니다. 성경은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오늘 내게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결하다, 의로운, 깨끗한 자, 무죄한 자입니다. 삭개오는 참으로 멋진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힘든 시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남을 속입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뺐습니다. 또 한 단계 윗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돈을 모아서 그걸 윗사람들에게 바쳐가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왔고, 그래서 세리장에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의롭게 살아라고, 거룩해 살라고, 너는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삭개오라고 하는 훌륭한 이름을 주셨건만, 나는 죄를 짓고 악함 가운데 돈만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목마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맞습니다. 야, 너 같은 인간이, 너같이 못된 놈이, 나라 팔아먹은 놈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오냐고 아마 사람들이 난리를 쳤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그냥 물끄러미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의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했고 그의 마음이 아팠고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목마름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오늘 너에게,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삶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목마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죄악, 그의 과거, 그의 어둠, 그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다 지으시고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목마름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름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교회가 목마르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목마른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교만한 그들에게서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목마른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가 뭡니까? 우리가 의를 압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의인 있으십니까? 의를 아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를 모릅니다. 그러면 의로움은 뭡니까?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나갈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백성을 잘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이왕이면 두 손 들고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사세요. 여러분의 매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삽니다. 말씀에 목마른 성도님들, 청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 좀 주세요,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 집사님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야죠, 그죠? 2층에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서 그렇지. 여호수아 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가성 싸움에서 패합니다. 아가성 싸움에 패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옷을 찢고 엎드립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해가 다 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먼지 뒤집어 쓰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법궤 앞에 엎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 그들,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근데 그들이 진짜 목마른 것은 물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에 목마른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목마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예배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조금 목마르면 쥐엄 열매를 찾지만 진정으로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는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 나가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아들이 목말르다고 저기서 울고 있습니다. 목말라서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목말라 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으셔서 그 뒤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샘물을 먹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나고 그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에 목마른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목말라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한두 달만 봄에 비가 안 와도 어떻게 해요? 비 와야 되는데 너무 큰일입니다. 가물다고. 이스라엘은요, 그 더운 나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다 마릅니다. 다 탑니다.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단비를 내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시는지 아세요? 두 가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냥 내리지 않아요. 하늘문 그냥 안 엽니다. 첫 번째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돼야만 하늘이 열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린다고요? 그 인간의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늘에서 뭐가 해요? 불이 임합니다. 불이. 아니 하나님, 불이 아니고요 물이라고요. 물. 우리 다 죽는데, 다 목말라 있는데, 다 죽고 다 목말른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불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네,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불로 죄와 악을 사르시고 불로 태우시고 그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큰 빗소리가 들리게 하고 큰 물로 그 땅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죄와 악이 태워져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곳에 쏟아져 내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가 회복되고, 그 성령의 불의 역사 이후에 거룩한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합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라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지아 시인이 쓴 시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운동가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에 목마를 때, 힘들 때 이 김지아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김지아 시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에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목마릅니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성령님께 목마릅니다. 갈급한 심령들, 사모하는 심령들, 목마른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목마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만지심에,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목마릅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